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빅스 라이브 요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브랜든빅스의 영상을 보게 되면 보통 막 라이브 방송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굉장히 잡다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시간짜리 최소 40분에서 50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브랜든빅스가 일주일에 막 영상을 두세 개만 올리게 되면 저도 제 설교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막 영상도 막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굉장히 성실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영상 길이도 40분, 50분, 막 1시간, 2시간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만 하나님께서 브랜든빅스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압축해서 요약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전체 스크립트 있지 않습니까? 전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블로그 링크나 아니면 카톡 기도원 저희 방에 오시면은 그 전체 스크립트를 제가 다 이렇게 동영상을 보낸 이후로는 그것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들은 그걸 전체를 보게 되면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브랜든빅스에게 얘기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언하신 부분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요약 케네스 핵임 목사 지미스 웨거트의 예언 이란, 북한,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부흥 AI 기술을 통한 네필림 토레스 판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핵인 형제님께서 1997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1997년 7월에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 때가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조상들이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며 말한 그 비밀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눈 그 비밀들, 그 신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관통하여 현실로 끌어낼 그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계시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의 은사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이끌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 수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적 행함의 은사가 완전한 범위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방해하던 것들이 제거가 될 것이며 마지막 흔적까지 사라지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는 것은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울고 싶으면서도 외칠 것이고 울면서도 웃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까이 오는 것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올해부터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고 느껴집니다. 1997년에는 당장 올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처럼 이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서면서 마치 공이 굴러가듯이 더욱더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 영안에서 느껴집니다. 우리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기도 시간 중에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듯이 나의 재림과 관련하여 너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단다. 주님의 재림과 부흥, 영광의 나타남과 관한 기도와 현현 가운데 우리는 이제까지 꿈꾸기만 했던 일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요번에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재정의 부어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여 있다는 것, 그 영적인 전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재정 추수에는 수십억 달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든 위해서라면 악인들의 재물이 대대적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자원들 말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말한 것과 너를 일치시키기 위한 준비의 창,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며 하늘을 향해 직선을 유지하는 그 기회의 창이 곧 닫힐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그 열매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 그 위대한 돌파구의 열매가 지금 내 문 앞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토레스 판사님을 위해 또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개입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자유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꼭두각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판사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새로운 판사 3명이 더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3년쯤 안에 다른 판사들이 방해를 하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중간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도록 기도해야 한다고요. 2026년 조작의 해가 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조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중간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도록 기도해야 한다고요. 2026년은 조작의 해가 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조작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미국 정당을 만들겠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공화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3의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소속도 아니고 자신들만의 당이 될 것입니다. 보수파들 중에서 일부를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일론과 한편이 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표를 분열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공화당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란한 제3정당을 만들어서 말이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중간 선거가 다가가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에 혼란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오클라호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분열되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무엇은 의미일까라고 생각했지만 텍사스가 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제2조와도 관련된 일들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총기 사건들을 보여주셨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수정헌법 2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생길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그들이 넘어야 할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위해 새로운 경찰 국가를 도입하려는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기도했다. 큰 경제 붕괴가 다가오고 있으며 너희는 이 짐승의 진통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랜든 나는 너에게 기회의 창을 주고 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나는 너희에게 기회의 창을 줄 것이다. 너는 이 기회의 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사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캐나다 같은 주요 선거들이 아주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균형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일어나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는 남은 자들에게 내가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해줄 것이다. 그 샘물 말입니다. 다이애나처럼 깊은 샘,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비밀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돈이라는 주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피해 가려고만 합니다. 번영신학 운동 때문에 모두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그 주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또 돈 얘기야? 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씨 뿌리는 때와 추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제게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시대에 빛나는 존재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뭔가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지쳐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여. 하지만 우리는 그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복된 소망, 확실한 확신, 예수는 내 것이로다. 영광의 예견된 맛.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분명히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킴 클레멘트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킴 클레멘트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을 공격하자, 그 장소를 파괴하자.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향하자, 그들을 파괴하자, 폭파시키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성도들로 인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로 인하여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갑자기 북한에 일어나서 이란에게 분노하게 될 것이고 북한과 이란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부로부터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북한과 이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게 북한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아시아 민족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철의 장막을 무너뜨릴 것이며 아시아 전역에서 큰 영혼들의 추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엄청난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미 스웨거트라는 그런 이제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1985년 7월 1일 날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루이지애나 북동부에서 자랐기 때문에 면화가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직접 면화밭을 매기도 했었고 수확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방에서 목화밭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줄기에 면화가 가득히 열려 있었고 잎사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화가 너무 무성해서 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추수, 정말 큰 추수였습니다. 저는 사방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난 후에 생각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추수에 대해서 말할 때 밀밭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목화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방,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느 방향을 보아도 끝없이 펼쳐진 목화밭이었습니다. 멀리서 기계 수확기 몇 대가 보였고 그리고 제 왼쪽 동쪽 방향에서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은 제가 본 어떤 것보다도 더 검고 날카로운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추수가 수확되지 않으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 폭풍은 지금 돌이켜보면 곧 세상에 닥칠 환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추수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중 처음으로 주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 세계 지역별로 여러 사역을 위해 부르기도 했지만 이 사역은 전 세계 전체를 위한 사역으로 단독으로 불렀다. 이 말을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나는 어떤 사역은 특정 지역을 위해서 불렀지만 이 사역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란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앞장서는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역을 지지하고 계신 수많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방금 전에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볼 때마다 항상 동쪽을 향해 봅니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 폭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거대한 허리케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매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저는 매번 그렇게 동쪽을 향해서 볼 때마다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거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든, 지난번에 보았을 때 너는 빗방울을 느낄 수 있었지? 이제는 그 폭풍이 더 이상 먼 해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끝에 이제 왔다. 그 폭풍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처음에 빗줄기들이 동쪽 해안선에서 막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영적으로 수분을 공급받고 있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예배로 마셔야 한다. 계속 마시고 마셔야 한다.
아버지 주님은 제게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주님은 저희 모두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초자연적인 사역을 했던 것처럼 너의 치유 사역자들 존지 레이크, 스미스, 위글스워스, 캐서린 쿨만 등 이전에 천막 부흥의 사역자들 중에서 그들 중 몇몇이 왜 일찍이 생을 마쳤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들은 온전하게 살지 못했단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 곧바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을까? 저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항상 정확히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일 영적인 조율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귀에 거미줄이 끼지 않도록 점검하고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그릇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펴본 그 모든 사역자들, 그들은 대부분 70대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게 저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만을 너무나도 강조하면 떠올라서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거기에는 많은 유혹이 있다. 왜냐면 그것은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유명 인사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하지만 너는 항상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단다.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 행할 일들을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언제나 같아야 한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성령의 흐름을 계속 마셔라. 저는 정말 아름다운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았고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히 흥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는 이유는 성령만 너무 많이 받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자는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지켜본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나 너희가 연단의 불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자격이 없다. 너희는 토기장이의 손 안에 계속 있어야 하며 그분의 너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해야 한다. 하지만 너희가 점점 굳어지는 진흙처럼 유연하지 않는다면 변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일 유연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손을 얹으실 때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눌림을 받는 것도 연단의 불에 들어가는 것도 편하지 않다. 그러나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놀라운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은 8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를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오늘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길 나는 평생 무대 위에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방언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80살이 되었는데도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대 위의 사람들은 마치 불꽃놀이와도 같습니다. 잠깐은 화려하고 보기는 좋지만 그 불꽃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당신은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저들처럼 은혜를 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프 속의 소금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육수일 수도 있고 조미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미료 없이는 수프가 맛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자신만의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빛나는 불꽃처럼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져오는 그 조각은 매우 소중합니다. 만약 수프에 소금도 마늘도 없다면 그 수프는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향신료를 가져오든지 그것이 얼마나 사소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맛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셨고 그 말이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흘러나온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참 아름답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분의 말씀의 방식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소금이고 누군가는 마늘이며 누군가는 후추이고 누군가는 당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공급을 할 때 비로소 훌륭한 수프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처음에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불꽃이 팡 하고 터질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이가 들고 80세가 되었을지라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수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작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가 가진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당신이 무대 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가져오는 그 한 조각은 수프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노인에게 임하실 때 저에게도 깊이 사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80세였던 그분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사람은 주님께 가져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꽃처럼 잠깐 빛나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이것은 다른 분이 제게 보내준 자료인데요. 보내준 말로는 이것은 찰스 호스킨스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카르다노의 창립자라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의 창시자이며 그 소프트웨어 전체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남성의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저는 그 진행자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방송 클립에 저에게 보내주면서 말하길 브랜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미래 사건들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피부세포를 문어의 DNA와 결합시킨다고 가정해보세요. 문어는 자신의 색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세포도 그런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서 마치 영화 프레디터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혹은 루시퍼라제라는 효소를 어떤 식물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식물이 어두운 곳에서라도 빛을 내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사격장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납이 계속 쌓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납을 흙에서 빨아들이는 식물들이 있다면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겠지요? 아까 식물을 조기 탐지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센티넬 플랜트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탄광 노동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이 가스는 벽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나오고 냄새도 없어서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살인자와도 같죠. 폭발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굴 이끼 같은 식물들이 있는데 메탄이 없을 때는 빛나지 않다가 메탄이 존재할 때는 붉게 빛납니다. 이런 식물들을 센티넬 플랜트라고 부릅니다. 군사,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기술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주님,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브레이든에게 말했어요. 이보다는 더 분명할 수는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하는 일들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타처럼 말이죠. 지식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AI, 포털, 암흑물질, 다른 차원의 접속 등 그들이 이뤄낼 수 있는 것에는 이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사탄적인 영역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들은 마술, 마법, 즉 주술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어둠의 영들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즉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AI와 관련된 이 사악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가올 새로운 산업혁명 속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요. 카르다노의 창립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네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단어를 정확히 못 말할 수도 있지만 네필림, 그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을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유전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려고 시도할 때 그것은 내가 완벽하다고 선언한 것을 훼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모든 창조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AI 기술을 가지고 문어 유전자를 인간에 넣겠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북이도 보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거북이의 DNA를 이용해서 젊음의 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를 90일마다 재생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매월 3개월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6개월 반이면 완전히 바뀌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 조작과 날씨 전쟁이 심해질 것이며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폴 베글리 목사님께서 이제 소행성들이 지구에 다가오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브랜드는 마찬가지로 9월 달을 지켜보아라라고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브릭스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브라질, 중국, 북한, 이란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시스템 체제를 만들어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트들, 유럽에 있는 마크롱, 그리고 독일의 총리, 영국 왕, 그들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통해서 유로 달러를 어떻게든 부흥을 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인구 수를 줄여서 부자들만이 잘 사는 세상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푸틴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통해서 소련의 옛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를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세계의 지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트럼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는 손에 쥔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 전체도 원하고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지켜보십시오. 그는 세계 지배 계획을 갖고 있으며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과 함께 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브릭스 체제에 편입시켜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까지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부흥과 그리고 또 중국, 대만,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 깁슨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2 나오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시간짜리 내용을 30분으로 압축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은 이제 또 카톡 기도원 링크라든지 그리고 또 제 블로그에 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것이 알고리즘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브랜든 빅스의 주님 이 요약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끝에 더 다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AI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정말 악랄한 짓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껴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씨 조작 등 날씨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또 마지막 교회의 추수를 위해서 큰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재정을 또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재정에 있어서 넉넉히 하여서 주님 이 추수 때에 넉넉히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아원들을 설립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이 목화밭이 다 퍼져 있는 동안에 주님 그 목화밭을 다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기간만큼의 시간도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의 창이 얼마나 긴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님 이것이 짧게 되면은 주님 많은 영혼들이 다시 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자들도 온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3년, 2년 반이라도 주님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부터라도 주님 추수의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추수를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목화밭에 있는 그 목화들이 다 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준비된 일꾼들로서 사용받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